오늘은 실천신학,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개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도의 개요란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가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기도의 생애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마음의 용기를 갖기 위하여 그는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했고, 그래서 이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성 프란체스코 그리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마틴 루터와 칼빈 등 기독교를 이끌어온 모든 이들이 기도의 용사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존재의 의미마저 상실되어져 가는 시기에 우리 과연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신학교에서는 기도의 뜻과 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기도에 대한 신구약의 가르침의 역사를 우리가 연대적으로 따라서 살펴본 후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글의 성격상 깊은 학문적인 수준에 우리는 경제에 이르지 못하겠지만은 미약하나마 기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자, 첫째, 기도의 뜻과 기도의 기범. 자, 기도의 뜻은 무엇인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 1536년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1559년판에서는 제3편 20장의 전장을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도는 실로 신앙의 호흡과 같아서 거룩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 내 몸에 살아 움직이는 증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규범과 형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때 가능한 사실이므로 기도를 말하기 전에 의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는 죄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의인론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밖에서 구원을 허락받고 그것이 곧 기도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만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채워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허락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뉴턴은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성립된다고 가르쳤으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가능하다고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경과 필요를 고하지 않더라도 다 미리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눈 감고 잠자고 있어서 부르짖어야 깨는 자로 생각하는 멍청이라고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로 기도의 특별히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과 기도를 가르치신 목적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전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인가? 우리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반응이고 또 그 통로를 통하여 관계가 제대로 주님과의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7번이나 종을 보내어 비의 징조가 있는가 엿보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잠자거나 마비 상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소원을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그의 의무였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는 무엇인가? 그의 신학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소원을 빌거나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신학자 테일러 목사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승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모든 형태들은 기도라는 포괄적인 말씀 속에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체로 기도는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의 긴밀한 교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규범은 무엇인가? 규범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어떠한 심정과 태도를 갖추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순수한 우리의 직관의 마음을 떠나고 유적인 생활에 대한 염려와 사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기도에 마음을 집중시킬 수뿐만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극적으로 염려를 우리가 버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의 방향이 흩어지지 아니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탐욕과 야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가 무엇이 바른가를 지시하며 우리의 감정을 조정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궁핍함으로 느끼고 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성취를 비는 강력한 감정을 기도에 결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은 허구이며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5절. 자,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을 가리우고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피가 가득하단 말은 남의 죄를 모두가 내 죄는 인정하지 않냐고 남의 죄만 들춰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의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또 말씀하게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 살구나무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 모세의 지팡이가 보관할 때 그 지팡이에서 무엇이 났어요? 살구
나무로 변하여 살구꽃이 피었죠. 이 말은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살았다는 것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는 자신의 영광, 자는 자신의 영광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체의 의견을 우리는 피력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전적인 자기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으로 하는 용서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의 시작이며 또 준비되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자기 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가 많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설명하기를 저희가 갱생을 통하여, 갱생은 뭐를 말하냐면은 새롭게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갱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임을 입증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이미 화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확신한 대로 바른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과 사랑으로 고려하여 주신다는 것은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지요. 아무리 우리가 큰 열심을 가지고 또 겸손히 기도할지라도 확신을 가지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약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 내시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의 모든 기도들의 특징 짓는 불변의 요소는 기도가 항상 특정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사건들을 배경으로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 자체가 기도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데 이때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들, 예언자들과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쳤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는가를 상기하면서 현재에 부딪힌 난관을 극복해 주도록 기도로
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모세의 기도는 구약의 기도 중에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중개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을 출애굽기 33장 17절. 자, 출애굽기 33장 17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세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10절. 자,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전하노라. 그들은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악한 나라들을 제거하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준다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은 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와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은혜의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줄 자에게 준다고 분명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같이 은혜를 우리가 줄 자는 누구인가? 은혜를 받을 자는 우리가 바로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를 때 그의 모든 기도는 대단히 열정적이지만은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끝에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단을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이것은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십병을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의 우상에 재어나오고 모든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작정할 때 모세가 기도하는 것,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일종의 탄원이죠. 탄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기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 달라고 출애굽기 33장 1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3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태하리라.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그 길에서 인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성실성에 호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간단히 말하면 만민이 당신을 인정해 하시고 또 인정하고 당신이 과거에 하신 업적을 생각하게 하소라고 기도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는 기도를 말하는데 만일 당신이 우리를 버리시면은 애굽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여쭙고 반문하죠. 입법한 자로서 모세의 공로는 이 기도에서 비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하는 기도였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신 것을 볼 수가 진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면 애굽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 진멸해서 죽였겠느냐, 살려서 데리고 갔겠지.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그 말씀에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모세의 기도를 두고 이끄신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입법한 자로서 모세의 공로는 이 기도에서 비롯되는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기도였으며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애헌자들과 왕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애헌자, 나단으로부터 그의 왕조에 대한 메시아적 애헌을 들을 때 다윗은 바로 머뭇거리지 않냐고 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죠. 이때 그의 기도의 중심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깊이 변치 마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사무엘하 7장 25절. 자, 사무엘하 7장 25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여 말씀대로 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여기 기도로 하나님이 성결을 집을 지을 마음이 생겼다고 다윗은 기도로 고백한 장면이 나오죠. 또한 왕상 8장 26절에 보면은 왕상 8장 26절에 보면은 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다윗에게 확실한 말씀을 준 것 같이 솔로몬에게도 확실한 말씀을 달라고 솔로몬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 때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한 장중의 기도를 바치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뇌를 치우치고 회개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왕상 8장 47절 자, 저희로 사로잡은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배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전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즉 성전에서 자기의 옛적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돌아보아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도 성전 봉헌 시대 모든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장중한 기도를 바친데, 이와 같이 여기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요소가 오늘 말씀과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통의 기도가 다시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이외에도 다른 왕들의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15절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펴서 떠시옵소서. 사람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그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을 지른 곧 나무와 돌분을 무님으로 멸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에 주는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을 알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사내립의 모든 군대가 진멸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도를 하면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날도 들어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또한 아브라함이 예언자들을 부르게 된 이유는 창세기 20장 7절 그의 백성들 대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인데, 사실 예언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0장 7절에 큰 소리로 읽어봐요.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 큰 소리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와 같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들을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상 18장 36, 37절 왕상 18장 36, 37절
자, 저녁 소재될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살고 나무를 다스리고 물과 도랑의 물을 다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이와 같이 왜 그러면은 엘리야에게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주의 종이됨을 저들에게, 즉 믿지 않는 바알 선지자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살랐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나 아모스나 특히 에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을 중재하는 사람들인데 에레미야에 대해서 외경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결에서 직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구분이 있음을 동시에 상호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대단히 풍부한 것이죠. 에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45장) 1절에서 5절. 자, 45장 1절.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넬리 아들 바로그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서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겠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로 생명을 얻기를 노랑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도 하시지만은 생명을 또한 얻게 하여 주셨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야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더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기도죠. 그의 백성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때는 백성을 원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을 단식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자,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도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파와 멸망을 부르짖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천한봇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받게 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고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의 수욕은 영영 잊지 못할 것이나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의 심장까지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서 아뢰싸운즉 주께서 그들의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애백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것같이 되었다면 그의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의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배로 부르게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던 용고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는 많은 내용, 많은 부분이 서로 상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역시 자기 자신들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메카베오 형제들은 기도 않고는 전투에 나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33절, 마가복음 5장 33절, 마가복음 5장 33절. 큰 소리로 읽어요.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그리스도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또한 마가복음 15장에서 이거는 놔두고 바벨론 유배 후에 저술된 성서들은 개인적으로 바치는 기도문이 점점 더 중요성을 띠고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기도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기도문의 하나의 이야기로 익혀지도록 쓰였으며 교회는 이 기도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를 자기 자신의 기도로 삼으라고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정황 속에서라도 이를 우리들의 기도로, 이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공동체의 기도이며 개인의 기도인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속에서는 항상 기억하옵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과거를 회상하며 어떤 때는 탄식하는 기도가 되는 시구들이죠. 이 시편의 시들은 백성들에게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고 개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를 살펴볼 때 표현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시편은 단순한 기도서가 아니고
애써서도 아니고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즉 감정의 표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 개인의 체험은 원천을 두고 있고 시편에는 순수한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은 그 외에 개인적인 면과 공동체적인 면의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왕의 위치가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왕은 한 개인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왕은 한 집단의 살아있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정통성이 이 시편 대부분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신이 초대 시편 저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중개적 기도에 다윗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의 실족을 출발점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인간의 자신의 생활 전체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상태에 놓여 있고 영혼과 육신을 포함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온갖 지상에서 여정을 중단하려 하지 않는 한 시련에 의해 단련되어지기를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맛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면 시련이고 또 이 시련을 무시하고서는 시편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는 또 절규와 탄식의 기도 외에 신뢰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신뢰는 울음으로서 웃음으로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 특히 불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찬미를 드리는 새 청년의 시편 기도의 전반적인 신뢰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신약에서의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에 대한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강생함으로서부터 부단히 우리가 소원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또 새로운 삶의 근거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에 우리가 필요성을 넘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믿고 살아가면서 본받고 그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만이 모든 것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모든 하나님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응답이 되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진실적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욕심과 탐심을 부리지 않고 기도할 때만이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